잘 보이시죠? 네. 일단 저희의 그는 포항만 북스터디 2기예요. 여러분이 2기 멤버입니다. 우리가 1기를 했기 때문에 2기로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이게 일회적인 모임이 아니라 이게 계속되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2기 책은 복음의 능력으로 양육하라입니다. 일단 진도는 이렇습니다. 음, 5월 20일부터 끝까지 가면은 7월 29일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은 한 단원씩 나가는데, 제가 짧은 분량은 두 챕터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 있긴 있어요. 뭐 6월 3일 같은 경우는 대체로 휴일이어서 그 부분은 이제 두 챕터 분량을 읽어오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은 캡처를 해서 드릴 테니 요걸 참고하셔서 일정을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시로 저희의 발제는 끝나요. 근데 이제 10주 차에는 제가 보니까 이 북스터디가 그 소감문이 있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나한테도 남고 또 우리가 이렇게 어떤 부분을 느꼈는지 공유를 하면은 그게 결국엔 모두를 위해서 이롭게 작용하는 것을 봐서 소감문을 한 페이지 정도 적어 와서 그때는 나누고 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행 방식 및 도서는 이제 제가 앞서 드린 것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양육하라가 메인 교재입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 책, 가정이 신앙 양육의 중심이다. 라는 책이랑 성경적 자녀 양육 지침서를 제가 들고 왔어요. 요 세 개의 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뭐, 뭐,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제 발제를 하면서, 아, 이거는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을 이제 들고 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제는 제가 20분에서 30분 정도 하고 이 메인 교재에 있는 연구 질문으로 나눔을 할 거고요. 이 발제가 저의 생각이 아니라 교재를 요약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온전히 이 책 지은 저자의 생각과 세계관을 따라갈 예정입니다. 요 두 책은 완전히 개혁주의 관점에서 적혀져 있고요. 정통신학의 토대에 있는 훌륭한 서적이에요. 그래서 저의 발제나 키포인트, 뭐 요약의 어떤 부분들도 개혁주의 관점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개혁주의는 이제 칼빈이 주창한 것이고, 사실 뭐 이게 어떤 주의다라기보다는 그냥 성경 그 자체고 형용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걸 주창하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기가 울어도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 아기가 제일 많이 울 거기 때문에 카메라를 켜고 참여를 해주시면 좋고요. 우리의 여정은 거의 10주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10주 가운데 여름 휴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동적으로 스케줄이 바뀔 수 있고, 만약에 이제 휴가 등으로 불참할 때는 미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발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름 휴가 기간이 뭐 다 겹쳐. 그러면은 그때는 미루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첫 번째 일기 했을 때도 녹화를 했잖아요. 그걸 하고 제가 보면서 반성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두 번째도 녹화를 진행하면서 이제 더 좋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 발제를 할 거고 대신 나눔하는 부분은 녹화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더 진솔한 교제를 위해서 나눈 이야기들은 여기서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프 더 레코드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며 각자의 고충을 비밀로 지켜주는 것을 약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책은 꼭 읽어와 주셔야지 풍성한 교제 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눔 질문 자체가 이 교재를 바탕으로 하는 거고 2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일장이. 근데 사실은 이게 20페이지라도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작은 분량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읽고 오면은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꼭 읽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부는 우리의 모임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이제 이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 사람 되게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면서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 북스터디의 어떤 그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교하지 마시고
또 배울 점은 배우고 내가 결론적으로는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를 명심하면서 이 시간을 선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진짜 들어갈 거예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이게 이제 제가 창작한 자료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이 북스터디를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발제자가 되는 것이 어떤 바람이거든요. 근데 이 자료가 제가 이제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서 만드는 것만큼 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투자해서 만들면 좋긴 하지만 이 퀄리티가 갈수록 이제 높아진단 말이죠. 시간을 많이 쓰면은.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장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다 읽어오셨죠? 1장의 배경은 이 지적 잠수함이라는 우리가 들어보기엔 생소한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굉장히 자녀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첫째 딸이 일시적으로 반항을 하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부모가 겸손해지는 시간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환기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타개를 하기 시작해요. 아,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얘기를 해주면서 이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 이 패밀리가 아니라 어쌔션이라는 거죠. 전제랑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피력을 하고 있는데 약하게 피력하고 있긴 해요.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전제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 내리는 것의 대부분은 우리의 전제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제는 어떤 우리의 사고를 형성을 해서 행동을 동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자녀 양육의 세계관 역시도 형성하게 되겠죠. 프란시스 셰퍼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전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기에 근거를 두고 일관되게 살아간다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굉장히 일관되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전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그러면 내가 이 책을 열심히 적었는데 말이야. 내가 너희가 이 책을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전제를 꼭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1장은. 첫 번째는 뭐냐? 자녀 양육은 쉽지 않다. 사실 이 전제는, 근데 책에선 가정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 가정 하니까 계속 패밀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제를 바꿨어요. 이 자녀 양육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씩 우리의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말. 아니, 이걸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쉽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무의식이 툭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그 무의식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 은연중에 우리가 이거를 쉽게 할 수 있고, 나는,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마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는 당부를 하는 거야. 이거는 결코 쉽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완벽한 부모는 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제자 양육 코스를 부모된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이 구원과 복음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염두에 두세요. 자녀 양육은 쉽지 않다. 이렇게. 두 번째,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지만 수단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나 봐요. 아, 어차피 구원과 어떤 이 자녀의 회심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 아닌가요? 그게 칼빈이 말한 거 아닌가요? 예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살면 사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봤나 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책에서도 정확한 워딩이 나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그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의 책임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편승하는 거는 치명적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날 왜 부모로 보내셨을까 했을 때, 야, 네가 성화가 되면서 나를 알아가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로 이끌어라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 자녀가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만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수단도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녀들 사이에서 또 나잖아요. 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하지만 부모라는 수단을 선호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 이게 우리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의존해야 되고, 하나님을 동시에 완전한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무거운 문장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저는 이걸 읽으면서 되게 많이 공감을 했어요. 공세적인 마음 자세. 사실 저는 이제 홈스쿨링하고 가정 보육하고 이런 거에 대한 마음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어, 이 아이를 굉장히 많이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내가 어쨌든 얘는 나의 품을 떠날 거고 이 아이는 위험과 어떤 이 시험들을 맞이할 건데 내 품에서 보호한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이 아이를 나약하게 만들겠다라는 거를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거죠. 무조건 보호하는 자세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효과적인 부모. 그러니까 여기서 효과적이라는 말은 이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을 원한다는 이런 거죠. 효과적인 부모는 공격이 수비보다 낫다고 여긴다고 합니다. 방어주의는 율법주의 열매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녀가 세상을 이기도록 준비시켜야 된다고 가정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이 어, 이 복음의 매력을 굉장히 아이에게 잘 가르치고 본을 보여서 이 아이들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이 복음만이 정말 탁월하고 매력적인 거구나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효과적인 부모는 자녀가 세상을 이기도록 준비시켜야 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가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이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어떤 뭐 초등부라든지 유년부라든지 그걸 넘어와서 청년부에 가서 교회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고 아 얘는 하나님을 알구나 또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부를 때 어떤 교회 찬양들을 잘 부를 때 얘는 벌써 회심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아이들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매력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세적인 부모, 그러니까 방어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복음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확신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한 보호하고 제한하고 외적인 환경을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에요.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한번 바뀌면 결정적인 전투에선 이긴 것이다. 그들의 남은 삶은 그저 패잔병을 소탕하는 것이다. 이게 진짜 훌륭하지 않나요? 이게 회심이 딱 되는 순간에 이 아이들의 세계가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싸움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는 나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갖고 있나? 이 복음이 이 아이를 무장시켜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네. 그다음 이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금 이제 이게 3번이랑 이어지는 건데 섣불리 자녀가 거듭났다고 가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괜찮은데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괜찮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더 많은 것 같고.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아이가 거듭났다고 판단을 할 때는 계속해서 그 열매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을 믿을래요. 믿고 싶어요. 이런 결심은 100번이고 할 수 있지만 열매가 무조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남은 열매를 동반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은 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살아가고 참된 신자가 되면은 그 부모의 자녀에게 거듭남을 주신다는 소망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가르치고 본으로 보이고 아이와 맺은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아버지와 맺은 관계를 통해서 이 거듭남이 자녀에게 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자녀의 회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수단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라고 합니다. 어, 우리가 굉장히 지혜로워야 할 필요가 있겠죠? 지혜로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전제는 하나님 중심적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그 상반된 예시가 나와 있죠. 이 정말 자녀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효과적인 부모는 자녀를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가정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겠죠. 부모의 건전한 사랑과 자녀 숭배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이라면 어떠한 모습을 띄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 중심 가정은 위계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원리이기 때문에 작은 천국인 가정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스도는 모든 남편의 머리이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 자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고 아내는 자녀보다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 그러므로 이 가정, 하나님 중심 가정에는 이 위계 질서가 돌아가고 모든 사람이 자기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적 가정을 이룰 때는 경건한 배필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아내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아내니까 아내의 좀 포인트를 둬서 적어봤고 아내는 하나님이 자기 남편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합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의 영적인 머리가 남편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가정을 이끌려는 어떤 남편의 노력을 거부를 하지 않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것도 거부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한테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자녀들 앞에서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결혼 생활에 힘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보다 결혼 생활을 더 우선으로 여겨야 한다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중심적 가정이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 중심적 가정이에요. 그래서 연구 질문은 이렇고요. 근데 제가 이제 보면서 이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책 가정이 신앙의 양육의 중심이다. 챕터 4에서 가정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라의 일부를 들고 왔습니다. 요 그림도 다 의미가 있어요. 제가 열심히 한 거거든요. 이 아이가 이제 그 세계관이라는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끼고 이제 성경과 그리스도 성령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핵심 구절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가 이거를 거의 다 외우실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다면 어, 이 책은 이제 제가 저는 법학부를 졸업을 했는데 그 우리가 산 책이잖아요. 메인 교재. 요거는 약간 총론 같아요. 뭐 이렇게 브로드하게 설명해 놓은 이런 것도 필요하고 복음이 가장 중요해. 복음을 키워야 돼. 근데 이제 이 책은 야, 그럼 복음을 키우는 게 도대체 뭐야? 그걸 이걸 더 이렇게 강론이에요.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합이 좋다라는 게 그거였습니다. 총론과 강론과의 관계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아, 그래, 복음이 능력이지. 나도 복음으로 너무 양육하고 싶고, 나의 전제도 그렇게 되어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근데 어떻게 말이야? 했을 때, 우리는 아이들이 성경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사고한다? 이게 결국에는 성경적 세계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너무 많이 들어본 거예요, 교회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이게 근데 그게 뭔데?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는 인정하시든지 안 인정하시든지 우리의 기본 바탕은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자라왔어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뭐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제 우리가 밀어내더라도 이 깊은 기저 안에는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게 훈련해야 하는데 나부터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는 마치 전략 없이 경기하는 야구 선수와 같다. 그러니까 이 전략이 없이 야구하면은 무조건 지잖아요. 이게 완전 심리전인데 저자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미식 축구 선수는 아니고요. 이분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 스포츠를 하는데 이분은 취미가 미식 축구였나 봐요. 대학에서 열심히 이제 미식 축구를 하는데 이 팀이 이제 성적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본부에서 그럼 코치를 바꿔라. 코치 바꾸면 잘 되겠지.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코치를 바꾸면서 깨달은 거야. 아, 외부에서 보기에는 코치를 변경하는 게 굉장히 대수롭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난 일이었구나. 왜냐하면 어떤 코치는 야, 너 빨리 가. 이거 비식축구는 스피드야. 이러면서 하는데 어떤 코치는 아니다. 규모로 밀어붙여야 된다. 어떤 코치는 뛰어라고 했을 때 수신호를 사용하고 어떤 코치는 그냥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게 완전히 다른 철학과 언어를 배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은 코치 변경과 같대요. 우리가 지금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정권에 있는 것에서 그 그리스도라는 정권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세계관과 사고방식과 철학과 언어가 다 바뀌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이, 빨리 이 용어와 철학을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익히냐? 이 말씀이 말하는 이 진리가 말하는 거를 확장 적용해서 내 삶에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설교 듣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일상적인 삶에 적용해서 어, 살아내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와 환경과 어떤 정치와 예술과 이런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진리의 적용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충성할 뿐 아니라 언어와 사고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모세가 너는 마음에 색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그 색이다라는 게 뭐냐면, 그 여기서 마음은 의지와 결정을 얘기를 한대요. 여기 마음에. 그러니까 너의 의지와 결정을 새롭게 해. 너희 의지와 결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칼뱅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어요. 신명기 계명을. 근데 이거를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히 머릿속에 각인시켜서 절대 거기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피터 크래기도 율법을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닫고 반응해야 된다라는 어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세의 목적이 뭐였냐면, 야, 너희 마음에 새겨, 외워, 문설주에 붙여, 미간에 붙여, 이런 게 아니라 그 기계적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방식을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얘가 이걸 봤을 때,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이거지? 이렇게 딱딱딱딱 사고방식을 통해서 확장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결국에는 세계관을 바꾸는 일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세계관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될 거고, 우리의 세계관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기본 설정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전제는 이건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의 50%가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미국의 목사님의 이게 데이터로 한 건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없으면은 그 밑으로 흘러가는 건 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한다고 해서 성경적 세계관은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일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아이들에게도 성경적 세계관을 세워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 세계관은
어, 편하게 말하면 우리의 안경이고 전제이고 큰 그림이에요. 한 사람이 세계를 보는 방법이다. 그래서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미국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공포였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그날 난리 났었대요. 축제하고 길거리에 아이들한테 사탕 나눠주고. 이게 얼마나 세계관이 다른 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극명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임스 사이어라는 사람은 우리의 기본적인 전제다. 즉, 우리 사고의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더는 단순해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세계관을 구성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전제가 있다. 다른 사람이 기이하게 여기는 일을 우리는 당연히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 같은 것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완전 이상한데?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야, 라는 거. 그리고 이게 큰 그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총합, 즉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과 행동을 견인하는 큰 그림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이들은 우리의 전제, 우리의 세계관에서 출발해요. 내가 어떤 단어, 어떤 행동 양식을 하는 그것이 그대로 물려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아이한테는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어, 궁극적으로 자신이 믿는 대로 행동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이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감독의 하에 있을 때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잘 있을 수 있죠. 야, 규칙 따르고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대학만 가면 다 할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을. 그리고 이게 좋은 기독교 가정에 자란 아이라고 할지라도, 어, 이 세계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인본주의, 세속주의로 빠지기가 너무나도 쉬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조립 설명서랑 똑같다. 유사한 기능을 한다. 우리가 뭐 그네 같은 걸 만들 때 굉장히 작은 피스들은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게 이제 우리 삶의 사소한 결정 같은 거 할 때, 뭐, 한 번씩 다른 데 주일날 놀러 가면 안 되나? 뭐, 이건 너무 큰 결정일 수도 있지만 더 작은 결정들,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그림으로, 큰 부품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세계관이 큰 그림이 있다면 그게 어느 곳에 있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조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계관은 우리 삶 속의 여러 생각, 행위, 행동 양식, 그리고 의견, 결정의 적절한 위치를 결정하는 지침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 두 권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진리가 상대화되는 시기에 결국에는 는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풀어줘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 하나님이 누구셔? 이렇게 얘기를 엄마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그럼 그분은 어, 그분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교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편재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셔. 그분의 속성은 이렇고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뭐 저는 이제 교리를 공부하니까 계기를 하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 누구셔라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아이들이 굉장히 그- 그거는 교회에서도 얘기해주고 되게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책에 있는 예시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갓난쟁이를 키우는 우리한테는 되게 멀다. 이걸 너무 먼 책을 들고 왔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하고 내가 바뀌는 것을 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는 게 맞고 결국에는 이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도 똑같은 거. 우리 주변에 불신하는 이웃들이 많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대답할 말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나한테 없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미적분이나 뭐 물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 자녀한테 알려줘? 그 똑같은 겁니다. 이 신학도, 교리도, 말씀도, 세계관도 나한테 없으면은 인본주의는 인본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내가 내 세계관을 점검하지 않고 내가 사는 대로 생각하고 몸이 편한 대로 생각하면은 아이도 똑같이 생각해요. 오늘은 귀찮으니까 누워서 온라인 예배 들어야 되겠다. 뭐 여기는 그런 분 없겠지. 하지만 이런 그 사소한 은연중에 이런 모든 발언들이 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제를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내가 과연 이원론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바라본다는 거는 결국에는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성경 안에 모든 답이 있다. 음. 그렇다면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면 나는 공부하고 배워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은 나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전환시킨다라는 의미예요. 결국에는 내가 내 중심, 자기중심적으로 해석된 모든 말씀과 구절들을 전환을 시킨다라는 거거든요. 어, 그거는 이제 나의 죄성과 싸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짧게 말하면 재죽이기인데, 그래서 이 세계관 공부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을 부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치열하게 하시면 굉장히 우리의 영혼에도 유익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시간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양육하라를 성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연구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